역대하 2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역대하 25장 11절부터 12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이제 아마샤는 이제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유다 군대를 이끌고 이 에돔의 그 소금 골짜기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돔 자손을 세일 자손을 공격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소금 골짜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위 꼭대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 자손이 누구냐면 에돔 자손이에요. 에돔 민족을 세일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는요, 이 전쟁에서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에돔 군인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어뜨려가지고 떨어져 죽게 합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에서 떨어뜨려서 몸이 부서져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 합쳐서 40만 명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돌려보내고 30만 명만 갖고 싸웠는데도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복을 못 받는 경우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연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 복을 주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순종을 하면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셔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주는 건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못 받는 경우는 연단인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이스라엘 그 용병이 이 남유다를 약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제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하는 동안에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베토론 성읍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땅이고 베토론은 그 남유다 땅, 그 경계지입니다. 거기 사이에 있는 그 유다 성읍들을 침공을 해서 3,000명을 죽이고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또 많은 물건, 그 재물을 약탈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제 100달란트나 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싸우지도 않고 100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화풀이라는 거예요. 화풀이라고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무시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많이 취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100달란트로 만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에돔을 공격해서 또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챙겨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유다에다 화풀이를 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인간은 참 욕심이 많다 하는 거예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 자꾸 욕심이 더 커져. 이만큼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모았다. 그러면 10억을 모으고 싶고 10억을 모으면 100억을 모으고 싶고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없어 인간의 욕심은.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그 용병들을 돌려보냈더니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네 하고 원망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인간적 관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벌받을 죄예요.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그 이스라엘 용병들이 못된 짓을 하고 갔잖아요. 왜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스라엘 용병을 구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쟁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돌려보냈기 때문에 적은 심판인 거죠. 이 정도로 끝나는 건데 만약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용병을 데리고 에돔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패배하고 아마샤는 죽었을 겁니다.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가 이 정도로 끝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적 해석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이고 뭐 순종을 했더니만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도 순종을 했더니 이 정도로 그 징계가 작게 끝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아마샤가 역대하 25장 14절 16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자, 이 에돔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가 그 에돔의 신들을 갖고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긴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에돔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 신을 왜 가지고 와서 섬기느냐. 그 신들이 왕에게 패배했는데 그 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신을 섬기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도와줘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기면 그 진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그 가지고 오는 목적은 그 신들을 조롱하기 위해서요. 그 신들을 조롱하고 자기 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게 하다가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날 삼손을 불러드리죠.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우리 다곤 신이, 우리 블레셋의 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강하다. 이게 조롱하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샤는 진신이잖아요. 그 에돔의 신은 패배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이 에돔의 신을 믿는 건 멍청한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패배한 에돔의 신을 갖다가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그 상식적으로 봐도 정말 미련한 짓인 거죠. 미련한 짓. 응? 그 당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미련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했는데, 이 책망을 했더니 아마샤가 언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왕의 뭐 전략가로 삼았냐, 입을 닥쳐라. 그 어찌하여 막고자 하느냐, 막고자 하느냐, 너 죽고 싶으냐, 그런 이제 협박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왕이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인간은 악하고 교만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선지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누가 어떤 지도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땐 참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는 절대 뭐 그냥 거룩한 존재, 뭐 흠이 없는 존재,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근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위대한 왕이지만 잘못하면 책망하잖아요. 선지자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뭐 대통령이고 아무리 당대표고 뭐 그래봐야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잘못하면 책망을 하는 거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잘못하면 책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책망하면 아주 막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될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비판의 대상이야.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그래서 그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요 잘못됐어. 자기가 지지하는 자를 비판하면 엄청 싫어해. 그 사람이 신인가? 신이 아닌데 비판할 수 있지. 목사님도 비판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이상해. 비판하잖아. 목사님도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 그러면 뭐 정치 지도자, 뭐 대통령이건 당대표건 뭐 사람일 뿐인데 실수하죠. 비판할 수 있는 거지. 오히려 더 잘 비판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비판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는 비판하면 막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이에요.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지,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될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잘하면 잘했다 해주고. 근데 뭐 절대 무고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그런 결과가 오늘 한국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뭐 하나님 까불며 죽어, 그런 사람도 막 절대 지지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나라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샤가 전쟁 시작 전에는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참 악하죠.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 이유가 있죠. 전쟁에서 승리한 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참 지혜로워, 내가 참 힘이 있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샤가 정말 그 정직하게 섬기긴 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는 정말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무슨 소원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열심히 섬기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그냥 종교 행위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운이 좋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역시 지혜로워.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다. 단지 종교적 열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순종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이제 형식적인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열정이 없는, 충성이 없는, 나한테 내가 쉬운 것은 순종하고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는 이렇게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가. 종교적 신앙인가 형식적 신앙인가 아니면 진짜 신앙인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는 떠나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만날 수 있습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서. 간절히 찾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쉬울 때, 어려울 때만 찾는 기회주의 신앙 갖지 않도록, 종교적 신앙 갖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